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16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나도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주님의 임재를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조심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무관한 부활의 승리를 바라보는 겁니다. 십자가 고난 없는 부활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류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범하였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성경 말씀에서 바로 사도 베드로가 이런 오류를 범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완전한 그 신령한 영광을 목격합니다. 그 변화산은 천상의 세계인 것이죠. 천상의 세계의 그 영광을 이 사도 베드로가 목격한 후 이처럼 말합니다.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장막셋을 이곳에 짓고 우리 이곳에서 계속 머물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목격한 것은 천상에서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완전한 그런 이 놀라운 영광이었습니다. 천상에서 이루어질 그 완전한 영광을 베드로는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하여서 천상의 그 완전한 영광을 이 땅의 영광인 것처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영광인 것처럼 잘못되게 이해하고 있고 그 영광을 지상적인 영광으로 그릇되게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이런 오류를 우리들도 범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경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변화산에서 내려올 때에 제자들에게 침묵을 명령하십니다. 9절 말씀에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라고 지금 상황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조금 전까지 높은 산에 있었습니다. 변화산 높은 산에 있다가 지금 이 땅의 낮은 이곳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마치 천상에서 천상의 영원한 영광을 목격하다가 이제 그 천상의 세계에서 낮은 땅, 즉 현실의 세계로 내려오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 것 같지요. 그들이 현실의 세계에 내려와서 이제 그들이 이제 사명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이 땅의 세계는 어떤 곳인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그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할 그 땅의 세계로 지금 내려온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이 땅에 내려온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침묵을 명령하십니다. 어떤 침묵을 명령하시냐면 9절 하반절에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하셔서 절대적으로 침묵을 명령하시는데 이때 침묵은 본 것을 침묵하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무엇을 보았는가? 변화산에서 천상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변화산에서 천상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완전한 영광 그리고 승리를 그들이 목격했습니다. 이 목격한 것,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영광과 승리, 지금 당장이라도 전파하고 알려야 하지 않겠는지요? 오히려 그것을 왜 예수님께서는 침묵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인지요? 그 이유는 이겁니다. 그들이 지금 이 본 것을 제대로 깨달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본 것을 오해하고 잘못된 의미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한 것처럼 천상의 영광을 지상의 영광을 누리는 것으로 그들이 잘못 지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언제 이르렀을 때 제자들은 그들이 변화산에서 목격했던 그 천상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와 그 영광을 깨달을 수 있게 되겠는지요? 9절 말씀을 보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기 전에는 이라고 하여서 그 후에는 이제 침묵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그 후에는 그들이 변화산에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증언해야 되겠죠. 그들이 무엇을 통해 이 천상의 영광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이냐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걸 목격한 이후입니다. 인자가 그러니까 예수께서 고난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겪으십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고난이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진 것을 제자들은 목격할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패배가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부활의 승리를 이루어내시는 것을 제자들이 목격할 겁니다. 십자가의 그 고난이 부활의 영광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이 부활의 승리로 이루어진 것을 그들이 목격한 이후에는 천상의 영광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 그때는 천상의 영광을 지상의 영광으로 왜곡시키고 굴절시키는 그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즉 십자가 없는 부활, 십자가 고난과 무관한 부활의 영광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한 것이고 부활의 승리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한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제자들이 깨달은 이후에야 천상의 영광도 그들이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3절에 그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그 질문과 답변을 보면 엘리야에 관한 그 질문과 답변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는데 이제 서기관들이 그 말을 한 것이죠.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먼저 와야 한다 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예언을 가르쳤는데 이에 대해 제자들이 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절 답변하기를 말씀하시기를 엘리야가 이미 왔다. 그 엘리야가 이미 왔으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받을 것이다 라고 답변하셨을 때에 이제 제자들은 그 엘리야가 13절 말씀에 세례 요한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고난의 길을 가고 죽음의 길을 걸어간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죽음을 향하여 십자가의 길을 세례 요한처럼 걸어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 고난과 죽음으로 끝났지만 세례 요한이 보여준 것처럼 그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은 부활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부활을 통한 이 천상의 영광은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이지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처럼 복음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왜곡하면 안 될 겁니다. 이를테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 예수 믿으면 우리가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영광, 천상에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그 영광을 우리가 이 땅의 지상적인 축복으로, 물질적인 축복으로 왜곡시키거나 그릇되게 만드는 일,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 믿으면 물질의 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약속이 전혀 아닌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5천 명이 다 배불리 먹는 커다란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 지상적인 그 축복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상에 이르렀을 때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실, 모든 사람에 대하여 필요를 채워주시되 각 사람마다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에 대한 그 천상에 대한 약속에 대한 이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이지, 이 땅의 지상에서 내가 돈이 없을 때, 내 월급이 부족할 때 이 지상에서의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지상적인 것으로 축소시키고 왜곡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천상의 완전한 그 영광과 그 비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증거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와 가치를 알게 될 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와 가치는 그것이 부활의 승리로, 부활의 영광으로 이르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십자가의 가치와 의미를 알게 될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는지요? 이 땅에서의 부활의 영광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부활의 승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천상에 속한 일입니다. 이를테면 윤상원 목사는 이 땅에서 목회하고 흔히 말하는 목회에 성공한 목사가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목회에 있어서 부활의 승리를, 목회에 있어서 세속적인 부활의 영광을 못 누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누리는 경우가 예외적인 경우나 소수일 수 있겠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참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속적인 현세적인 부활의 영광, 세속적인 현세적인 부활의 승리, 그것이 우리에게 전혀 없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고난이 연속일 수도 있겠고, 윤상원 목사의 목회의 마지막이 십자가의 죽음일 수도 있겠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가시다가 사업이 망하는 것이 이 땅에서 나의 마지막일 수도 있겠고,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의미가 없는 것인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그것이 가장 무기력한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할 때 십자가만큼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나요? 십자가의 그 고난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 어디 있는지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마치면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다라고 십자가를 말할 때에 십자가만큼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는지요? 물론 우리들도 세속화되어질수록 이런 욕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윤상화 목사의 경우에 나도 목회를 해서 세속적인 부활의 영광, 세속적인 부활의 큰 승리, 그리하여 세속적으로도 커다란 목회하고 싶고 큰 승리의 목회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타락한 욕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한 욕망에 그릇된 욕망을 갖고 있을 때 사도 바울과 같은 자랑, 사도 바울과 같은 거룩한 욕망은 제 마음속에 전혀 자리를 잡을 이 공간이 없을 겁니다. 천상의 완전한 영광과 신비, 하나님께 완전한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 죽음 이후에 하늘에 갔을 때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영광과 이 땅에서 우리가 삼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겁니다.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갈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기뻐하며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겨야 할 십자가의 길, 십자가에 걸어가야 할 우리 마땅한 제자의 삶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제자로서의 마땅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천상을 바라보게 하는 부활의 영광과 승리를 우리가 세속화시키지 않도록 세속적인 부활의 영광을, 세속적인 부활의 승리를 언급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 십자가의 길을 자랑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기쁘게 여기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